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할렐루야. 네. 고개를 들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인생이 고달프다 여겨진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그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참된 힘과 위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이 보낸 사람들이란 영화가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고문당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저는 종종 상상해요. 내가 그렇게 고문당하는 장면을 말이죠. 근데 참 쉽지 않다. 과연 저런 고문을 견디고 배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고문이 영상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주인공 부부가 잡혀 고문 당합니다. 주인공 철호라고 하는 남편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수용소에서 나오지만 그의 아내는 모진 고문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고문당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철호는 북한 지하교회의 교인들을 모두 이끌고 탈출해서 남한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실행을 실천해 갑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한 북한 주민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남조선이 가나안 땅이냐? 남조선이 가나안 땅이냐? 무슨 질문입니까? 한국 사회가 약자와 어울려 살 수 있는 정의가 있는 그 가나안을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냐? 한국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죠. 제가 이해한 언어로 질문하면 북한 주민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 북녘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데 남조선에 가면 죄가 주는 영적 고통이 없는가? 이 땅이 없는 자, 무능력한 자가 하늘 품고 사는 곳이 아니라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남한 땅인가? 그 땅이 고문이 없다 뿐이지 물질의 칼과 죄의 총뿌리에 위협당하며 사는 무기력한 성도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그 거룩한 땅이 과연 남조선이냐? 그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처절하게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북한 기독교인의 이 질문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저울 위에 나의 인생을 올려놓고 나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들춰내실 때 과연 내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한 모습입니다. 1000명의 귀족을 초청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불어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들만의 흥겨운 잔치를 위하여 무대에서 또 음식을 나누면서 또 주방에서 음식을 공급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흥에 겨웠던지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물을 내어다가 한낱 미물보다 못한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들의 눈동자 속에
감히 그들이 담을래야 담을 수 없는 이 온 우주의 통치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고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글을 남기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즐거움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불현듯 두려움이 급습하며 두 무릎은 떨려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이 그들이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자 더 큰 놀라움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벨사살 왕처럼 내가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영원히 두려움 속에 스스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수치, 나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의 손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토록 놀라야만 하는 겁니까? 그 글씨가 도대체 뭐길래 천하를 다스리던 왕의 마음을 녹이고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아무도 지혜로운 자도 그 글씨를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지혜로운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고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맡깁니다. 다니엘은 왕이 공언했던 수많은 금은보화들, 의복들, 왕의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세 번째 통치의 자리 다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글을 해석합니다. 그 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부터 27절에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손이 남긴 그 글씨가 무엇인지,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의 손길이 남긴 그 글씨를 볼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십니까? 아니면 머리 지능 지수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건강이나 혹은 그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부족하다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 나로 부끄러움 없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벨사살 왕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놀랍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함이란 이런 겁니다. 먼저는 3절에 보니까 긍휼의 부족이에요. 긍휼.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비통해 하는 것을 내가 지닌 행운보다 더 즐겼다. 내가 받은 축복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긍휼이 없는 삶을 산 이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단테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본문의 벨사살 왕은 자기 나라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멸망당한 민족을 향한 긍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힘으로 탈취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향한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벨사살 왕은 긍휼이 부족했어요. 내게 긍휼이 부족하면 내가 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마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기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벨사살 왕이 부족했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으로 채워져야 될 그의 인생에 교만으로 가득,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숨 한 번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미천한 존재가 그의 교만을 하늘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에는 겸손함이 부족하기에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벨사살 왕은 4절에 보니까 거룩함이 부족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금으로 만든 종교,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종교로 그 거룩함을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부족하기에 그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가 깨뜨렸던 그 거룩과 같이 자기의 인생도 산산조각 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벨사살의 인생에 가득하여야 할 긍휼, 겸손, 그리고 거룩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손이 가리킬 때 벨사살 왕은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물음을 떨며 마음을 녹아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을 볼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가? 다른 하나는 내가 부족한 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벨사살의 인생을 들어올리실 때에 그에게 긍휼과 겸손 그리고 거룩함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무게만큼의 대가를 벨사살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부족한 만큼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메네 2번이나 반복하여 너의 인생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던 나라가 끝납니다. 나라를 움직이던 자신의 생명조차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이 없고 그 무게가 부족하니 결국 그날 밤에 조상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세웠던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유익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 왕도 생명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던 것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겸손과 거룩함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할 때 그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의 인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왕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여리고성의 재물을 손대지 말고 다 불태워라.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아간은 그 중에 일부를 약탈했습니다. 정보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조차 모르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아간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보다 형편없이 연약했던 아이성 군대 앞에 무너져야만 했고 그리고 아간 자신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난 수치로움 속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고 내게 긍휼과 겸손 그리고 거룩함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자신의 인생의 부족함이 부르는 것이기에 아무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고 내가 부족한 만큼 정확하게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당함을 항의할 수도 없으며 내가 할 일이라고는 두 무릎이 떨리고 내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자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을 향한 긍휼,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는데 그들을 향한 눈물이 나의 인생을 적셔야 되는데 긍휼의 눈물은 메마른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며 살면서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것이 부족함에도 전혀 모르는 채 살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보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보고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뒤에 달려있는 십자가, 그의 십자가에 놓여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벨사살 왕처럼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놀라는 것은 벨사살 왕가의 놀람과는 다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손을 보고 놀라는 것은 벨사살 왕과 같은 두려움의 놀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손을 보고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남겨져 있는 못 박힌 흔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남겨진 그 글을 보고 놀라는 것은 나도 나 자신이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모자람이 있어 심판받을 죄인이지만 내 빈자리를 십자가에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로 채우시니 날 향한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사랑에 나는 흐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는 날이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놀라는 자가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비우셔야 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눈은 심판의 눈을 보지만 내 안에 죄로 가득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눈길은 그를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컨테이너 앞에 이제 센터를 만들고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 국민대학교 학생들에게 김치전도 부쳐주고 컵라면도 주고 커피도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 날 시작부터 끝에까지 점심때부터 5시 넘게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찍 서둘러서 금요일 심야 기도의 설교 준비를 금요일 오전에 딱 마쳤어요. 이제 점심만 먹고 교회 가야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게 토마스 머튼의 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원의를 전적으로 비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설교 원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작성하라는 거네. 그러면 전도는 기가 막혔어요. 밥을 먹는데 체하겠더라고요. 난 전도할 생각으로 서둘러서 설교 원고를 다 작성했는데 다시 작성하라니. 힘들었어요. 아니 그럼 지금 내가 작성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가?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성경책을 펼쳤죠. 그러나 죽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바닥에 누워 저는 기도합니다. 바닥에 누워 기도해요. 마치 관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말씀 보고 전도 거의 마칠 때까지 이렇게 운행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후딱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 타이핑하듯이 후딱 끝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작성했던 원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기를 원하셨던 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확신이 서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쓰레기와 같은 감정들, 정말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생각들, 감정들, 습관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들을 비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힘드셔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생각들, 감정들, 습관들, 가치관들 다 여러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우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한 욕심들 다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부족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채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알고 있어요. 내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과 겸손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겸손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거룩함이 부족합니다. 제게 거룩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북악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북악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악교회로 여러분을 이끄셨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닌 것을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말씀 중심의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면 기도로 채울 수 있기에 여러분의 부족한 긍휼과 겸손과 거룩함을 기도하여 채우라고 기도하는 교회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자람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족함을 채우시는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주님의 손길 보며 생활하라고 북악교회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 내게 부족하다는 것을 포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내게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나로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부족함 없도록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채우게 합니다. 비록 재물이 없고 날 사랑해주고 날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이 없어도 믿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손길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도우시는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길 여러분이 보게 해주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목회하기 싫다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목회하기 싫다 생각이 드냐면 참 내가 못났다, 내가 참 부족하다, 그럴 때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병들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모습 보고 또 그렇게 조금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 날아가는 거 보면 참 힘들어요. 목회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어느 날 그런 마음 가졌을 때 십자가 지시고 피를 뚝뚝 흘리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종아, 힘드냐? 나보다 더 힘들더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진리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찾아 방황하지 마세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고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손도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내 욕심 많은 손이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게 만들고 있어요. 내 이 무자비한 손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헛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죄로, 이 피로 더러워진 이 욕심 많은 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래야 더 이상 긍휼 대신에 무자비함으로, 겸손보다는 교만으로, 거룩보다는 죄로 대신한 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 앞에 모자라지 않도록 계속해서 구하셔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비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채우려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채찍을 단 심판의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 아래에서 마음의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날 위하여 못 박히신 주님의 손 붙잡고 거룩과 또 겸손과 긍휼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족하나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